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마음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너무 좋습니다. 또 교회 소식 때 우리 연경이는 탤런트인 줄 알았습니다. 멋진 사진으로 취업한 것을 감사해서 떡 준비했다고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 이렇게 하나씩 받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새벽마다 우리가 큐티하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새롭게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복된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설교 다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미국 뉴욕 맨하탄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던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18살 영국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집이 늘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중풍병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엄마는 폐결핵으로 기침이 멈추지를 않았고 아이가 늘 이런 열악한 환경에 근데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커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치료해드리고 또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소원이 저의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커서 부자가 되어 돈을 벌어서 우리 아빠 엄마 치료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자라나서 18살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 의식을 치룬 그날 이 아이가 동네에 지혜 있는 어르신을 찾아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가난한 제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르신이 아이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너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가 할 수 있는 일, 너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 줄 수 있겠니? 예, 할아버지, 저는 어려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하는 양초 만드는 거, 비누 만드는 거 보고 자랐고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노인이 조용히 청년의 손을 잡고 격려와 충고의 말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윌리엄,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라. 너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라. 너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하나님 말 꼭 새겨들어라.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절대 잊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너 어머님의 신실한 믿음이 너에게 있는 줄 안다. 윌리엄, 훗날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수입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성년을 맞은 윌리엄이 할아버지의 충고를 가슴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 맨하탄으로 향하는 배에 몰래 탔습니다. 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만 곧 검표원에게 잡혀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어린 것이 감히 뱃삭도 내지 않고 배를 타다니. 그런데 이때 윌리엄이 애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편찮으십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돈을 벌어야 해요. 뉴욕으로 보내주신다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 좋은 선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이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이 선장님이, 믿음 좋은 선장님이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고, 선장님의 도움으로 맨하탄에 도착해서 비누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관리자가 되었고 직급이 높아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책임지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제가 설교 시간에 화면에 저 사라지면 어떡하지? 한번 잘 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놓고 올랐네. 이 소년이 바로 콜케이트라는 치약을 만든 윌리엄 콜케이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듣고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는 콜케이트 치약만 씁니다. 다른 좋은 치약들이 있을 텐데 이 믿음으로 일군 콜케이트 치약을 씁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 윌리엄 콜케이트가 실천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그 노인 어르신의 말을 잊지 않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꼭 드린 것입니다. 윌리엄 콜케이트에게 하나님의 계산이라는 노트를 준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그 주머니에 수입의 10분의 1을 기록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빠뜨리지 않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사업은 점점 잘 됐습니다. 확장되었고 치약을 넘어 화장품 사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상표를 붙인 콜케이트 치약은 전 세계적인 상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렸는데 10분의 2도 드리고 10분의 3도 드리고 10분의 5도 드리고 어느 때에는 수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훗날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윌리엄 콜케이트는 이렇게 즐겨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11조 생활에 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항상 구별하여 제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10분의 9를 왼쪽 주머니에 넣어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한때는 네 사람이 겨우 들 수 있는 무게의 금덩이를 얻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을 때에도 11조를 드리는 것을 주저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 왼쪽 주머니에는 이익금. 이 말은 콜게이트 회사의 사훈처럼 상징적인 표어가 되었습니다. 콜게이트는 사업을 잘하여 부자가 되었고 한때는 그의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도 3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콜게이트 치약은 계속 생산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콜게이트를 애용합니다. 1873년 유리병에 담았던 치약을 1896년부터 튜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튜브에 담은 치약으로 그랬더니 많은 아주 불티나게 치약이 팔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복된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내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 이것이 복의 전부라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날 만한 사람을 예비하여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만큼 벌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이, 내 노력만큼 벌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자녀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질의 복에 대해서 설교 콜케이트 얘기를 해서 좀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담임 목사로 2026년 우리 세중앙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콜케이트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범사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기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2026년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안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아서 꿇어다니지 않고 구워주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얻어먹지 않고 밥 사주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코스피 지수 5,000선, 잘 모릅니다. 저는 주식을 투자해 본 적도 없고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좋은 소식이라서 기분은 좋습니다. 코스피 5,000선을 넘어서느냐? 그거는 대통령 되려고 그냥 공약한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전쟁하고 갈등하고 어려워진 때이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미국 조금 부담스러운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좋은 관계로, 시진핑하고도 좋은 관계로, 일본의 총리하고도 좋은 관계로, 하나님이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교적으로도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꽁꽁 얼어 있는 것은 남북의 문제인데, 이 겨울 날씨처럼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오고 아무 반응도 없고 이런 남북의 문제도 하나님이 어느 날 봄에 얼음 녹듯이 녹여주셔서 남북이 서로 왕래도 하고 물류가 교환되고 무역이 되고 또 남북이 평화하고 하나님의 그런 뉴스도 듣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대립도 어느 날부터 눈 녹듯이 녹아서 서로 화해하고 타협하고 평화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세계 열강 가운데 높여주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결국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또 6장 7장을 가리켜 예수님의 첫 공식 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5장에 이르기까지 보면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와 비교한 아브라함의 예수님의 계보, 그 모든 상황과 시대와 사람들과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 가신다. 그 예수님의 탄생 임마누엘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 앞에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따라와 예수님을 찾아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경배하고 꿈에 다른 길로 돌아가라 헤롯 대왕을 피하여 그 속은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예수님의 애굽으로 피난 간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그때까지 예수님은 저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로 목수로 열심히 대패질을 톱질을 했었는데 요단강에 침례를 받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의 음성을 듣고 공생애의 발을 내디뎌 마태복음 4장 유대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고 요단강을 떠나 유대 광야를 떠나 갈릴리에 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물 씻는 그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출발한 제자를 삼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배 오시면서 성경책 가지고 오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다 찾으시고 16절까지를 저랑 같이 성경 읽는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성경 안 가지고 온 분들은 빨리 어플 열어서 성경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 16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 13절부터는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또 연결되는 말씀. 자,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까지. 아멘. 마태복음 5장 그리고 이제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 산 위에서 몇 산자고요? 윗상자예요. 산 위에서 수, 베풀 숫자, 수여하다, 수훈, 교훈하는 가르칠 훈자인데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첫 번째 설교하신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3절, 4절, 5절,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 복, 8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을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3절,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복 있다 그럽니까? 3절. 4절 어떤 사람요? 5절 어떤 사람요? 6절 어떤 사람요? 입 있으면 말해 보세요. 7절 어떤 사람요? 8절 어떤 사람요? 9절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 10절 어떤 사람이? 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서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3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8번째인 10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1번과 8번, 8복 가운데 1번과 8번이 똑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 또 우리에게 메시지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4절부터 7번째 복까지 미래형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3절 10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천국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인데요, 우리가 너무 좋은 순간, 너무 좋은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고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면 천국 가면 다 이런 사람들만 살겠다.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곳, 사진을 찍고 또 찍어도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 천국 가면 이런 좋은 것일 것 같아. 우리가 아주 귀한 선물을 받으면 천국 가면 이렇겠지. 제 선배님인데요, 저 음성에서 목회하세요. 양계장을 열심히 해서 계란을 많이 팔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이웃 교회에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주일 저녁에,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얘기를 해줘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운전해서 오다가 그만 깜빡 피곤하고 그래서 꽈당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앞이 환하게 비춰져서 내가 헌신 예배 설교하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었고 이제 내가 천국에 왔구나. 환한 천국에 그 빛이 비추어져서 본인이 이제 천국에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또 이렇게 천국의 환한 빛 가운데, 그리고 또 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에 차 라이트가 이렇게 쫙 비춰서, 앞에 차 사고 난 자동차 라이트가 쫙 비춰서 천국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죽지 않았고 그때 참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말씀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2026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천국은 이렇겠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은혜, 천국은 이렇겠다. 여러분들 2026년 한 해 살면서 그런 경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오늘 말씀 3절 10절 3절 천국은 지금,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현재형을 가르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데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천국의 현재성,
천국은 이미, 영어 표현은 already입니다. 이미 천국은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천국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와, 천국은 이렇겠지. 천국은 이미 왔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잔 대회를 통하여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를 아주 벽을 견고하게 세워주신 성경 중심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우리 기독교에 아주 크게 이바지를 했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최성원 목사님이 존 스토트를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했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한 이 천국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산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already 천국, already와 not yet을 이 천국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 없이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세상이기에 이 땅에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헛되게 대기실로, 대기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켜진 불빛 아래서 아직 밝아오지 않는 아침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오늘 한국의 어떤 목사님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다. 제가 말한 얘기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 전에 이미 천국, 그리고 아직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완성되지 않는, 신약학자 김세윤 박사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오심으로 이미 도래했으나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유보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already, 이미 천국이 이미 이렇게 이미 임했으니 아니라고 나태하지 말고, 아직 not yet, 피하고 숨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것,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태하고 안일하지 말고 4절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더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성경을 뜨문뜨문 읽지 말고 매일 성경, 늘 애통하고 조금은 부족한 채로 더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마음이 따뜻한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이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힘든 사람 보면 아이고 참 힘들겠다, 아이고 저렇게 힘들어서 어떡하지, 내가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는 거죠. 아픈 사람들, 많이 아파서 힘겨워하는 사람들 보면 긍휼이 많은 분들은 아유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져갖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천국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영어 표현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냥 가만히 피하여 있으면 지나갈 일이지만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틀린 것을 틀리다 그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천국이 여러분들의 현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아직 천국의 미래를 기다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천국의 복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13절과 14절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13절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에 소금 외에는 짜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간장이 있잖아요. 이게 다 소금으로 된 거예요. 된장도 소금으로 된 거예요. 치즈가 좀 짜던데요, 소금이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간장은 소금으로 숙성되고 된장은 소금으로 보존되고 액젓도 소금을 빼면 썩는데 소금으로 만들어져서 썩지 않고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에 대체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체해서 세상의 소금으로 쓸만한 정치 권력도 없고 세상의 제도 구조도 없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짠맛을 유지하게 되도록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의 사람이 아니라 잘난 사람 높은 지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은 짜다, 썩지 않는다,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에 짠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복음의 맛이 나기를 원하시는 거지,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천둥을 쳐서 벼락을 내려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짠맛을 통하여 짜게 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짜지 않습니까? 저 좀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체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다. 시작. 다른 길은 없다. 여러분들이 숨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소금 노릇 안 하면 썩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찌하였는지 붙들고 예수 믿으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기도하려고 감사일기를 쓰고 매일 큐티를 하고 암송을 하고 여러분들이 짠맛으로 살아가면 그곳에 결국 복음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 또 성경 15, 16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가 빛을 가만히 묵상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 그랬을까? 네 가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빛은 밝다. 빛이 밝잖아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은 밝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밝아야 됩니다. 빛은 생명이다. 빛이 비치는 곳에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고 생명이 자라고 열매. 빛은 생명이다. 제가 묵상해봤어요. 빛이 뭘까? 빛은 따뜻하다. 빛이 비춰지는 곳에 따뜻. 제가 저희 집이 월요일날 이사를 우리 최정희 집사님 잘 도와주셔서 했어요. 이사를 잘했어요. 아파트 4층이 됐어요. 그냥 지금까지 23년 동안 살았어요. 좋은 집이야.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고 늘 제가 생각했어요. 아, 참 좋은 집에 살아줬다. 그래, 나무도 심고 꽃도 피고 이제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아파트 가면 그 나무도 가꾸고 꽃 향기를 맡으며 참 행복하게 23년 살았는데 아파트에 가서 4층에 가서 이렇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저녁 오후 4시가 되면 이 거실이 서쪽 서향이에요. 그래서 지는 해가 쫙 거실에 비추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를 불렀어요. 여기 좀 와보세요. 뭔 일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빛이 비쳐요. 빛이. 그 빛이 거실에 쫙 비치니까 얼마나 당연히 따뜻하죠. 환할 뿐만 아니라 따뜻하죠. 좋았습니다. 또 빛은 이렇게 드러난다. 감출 수 없이 드러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이십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주변이, 삶이 환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도록 옷도 좀 환한 옷을 입으세요. 넥타이도 좀 환한 색깔로 맺죠. 선택할 때 내가 그 모임에 가서 나로 인하여 그 모임이 환해질 수 있도록 좀 재미난 조크도, 누구 디스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깔깔 웃을 수 있는 조크도 하나 설교 시간에 잘 적어놨다가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들려준 얘기인데 이러면서 깔깔깔깔 환해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이 빛입니다. 빛이 그 모임의 그 가정의 일터에 비추어지기를, 분위기도 밝아지고 갈등과 혼돈도 사라지고 여러분들 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생명이 생겨나기를, 생명이 자라나기를, 또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재직 훈련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할 텐데 이 성경책 갈피에 전도 대상자, 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카드를 성경책에 기도 카드를 둬서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꼭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적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이 어느 날 전도의 기회도 주시고, 내가 전도 안 했는데 나는 기도만 했는데 그분을 예수 믿게 하도록 하나님이 영혼 구원. 우리가 최소한 빛이 되어서 생명을 품고 생명을 향하여 전도하도록 기도의 대상자들 리스트 카드를 좀 갖기를 금요일 날 재직 훈련 때 좀 해요. 세 번째, 따뜻한 마음씨. 얼마나 따뜻하다는 이 배려, 또 사랑의 실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춥지 않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날씨가 추운 게 아니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대구에 설교하러 다녀왔습니다. KTX 타고 가고 오고 9D 좌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주보는 KTX, 순방향, 옆방향, 그 중간에는 서로 마주보는 자리, 일부러 마주보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근데 KTX를 타보니까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방송도 한 번씩 하고, 아니 비행기를 타도 옆 사람에게 어디 가세요? 아, 저 이태리를 갖춰서. 그러세요? 무슨 일, 여행 가세요? 아, 저 성지순례 갑니다. 교회 다니세요? 아, 저 캐톨릭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이세요? 제가 언제 한번 비행기를 타고 옆에 있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KTX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꼼짝도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제 맞은편에 청년 2명이 앉아 있는데 한 친구는 모자를 탁 눌렀었어요. 눈이 안 보여. 얘는
앞을 볼 때 이렇게 들고 보더라고요. 눈이 한번 모자를 탁. 근데 나중에 보니 쟤 둘은 서로 아는 사람일까? 전혀 말도 안 하고 둘이 전혀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엄청 궁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제 옆에도 한 명이 앉았는데 쭉 내려야 돼요. 예. 이거 무슨 KTX가 얼마나 꼼짝도 없는 차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씨, 여러분들의 사려 깊은 배려심, 사랑의 실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따뜻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감추지 마세요.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추었다고 생각하고 회식 자리에 소주도 마시고 막 하지만 그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 가짜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 사람은 모든 일을 저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사람이 돼갖고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도 술자리에서 술도 막 마시고 다 합니다. 감출 수 없어요. 차라리 고백해요. 제가 교회에 다니는데요,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술은 조금은 먹습니다. 그런데 이번만 먹고 다음부터 안 먹을 테니까 고백하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대체할 수 없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아라. 따뜻하게 빛을 비추며 분위기를, 환경을 밝게 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특송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가사 보시면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 보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바늘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거짓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전해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복,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중에 가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고 오늘 우리 속에 이미 주신 천국을 2026년에도 이 한 주간에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금 되어 남에게 미루어 두지 않고 짬만 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치로 예수 믿는 장점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윌리엄 콜케이트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내가 소금으로 살기 원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빛입니다. 따뜻하게 환하게 생명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소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